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복음송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더불어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또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하시겠습니다. 영광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문에 오시고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보내고 늦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세를 보내면서 아버지 정말 비비다 마음에서 아버지 되셨습니다. 인간의 것을 없애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김영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휴식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오곡백과를 품어내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에 수많은 가축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가족을 잃어버리며 온몸의 종기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장수와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동방의 의인 욥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지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얻는 이 성전에 올라와 싸우니 여호와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인내의 연단을 쌓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소생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손길과 정성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세상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유월절 어린 양 대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여호와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한 배 안에 바울을 통하여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14일간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받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미지근하여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를 원합니다. 병중에서 신음하는 형제에게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염려와 근심에 쌓인 형제들에게는 평안을 주사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내게 나와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주분 11절 되는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성경 1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 4그루의 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중에 오동나무가 나만큼 단단하고 곱게 자라는 나무는 없어. 좋은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은 나만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껏 자신을 뽐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말하기를 하지만 나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 열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며 자랑을 합니다. 이에 질세라 옆에 있던 향나무도 나처럼 향기 나는 나무는 없지 높으신 분들은 내 향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 나무의 자랑을 듣고 있던 아주 이름 모를 한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불구불 못생기고 큰 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오동나무는 목수에게 배임을 당하고 사과나무는 수령이 많아지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 향나무도 가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모를 나무는 사시사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길가의 작은 불 한 포기조차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또는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책장 속의 키워드라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유대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인 모세처럼도 살지 못했고 또 예언자인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너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하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빌립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의 기사는 대부분이 바로 7 집사 중의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집사 빌립의 기사를 읽다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에 빌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그 삶을 본받음으로 먼저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빌립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랐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었습니다. 자, 특별히 구제 문제에 관한 갈등이 심하였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과부들에게 이렇게 구호 물품을 나누어 줄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될 때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잠재되어 있던 두 계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능력, 파워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구제에 관한 일을 맡아서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이 구제 때문에 일어났던 교회 안의 갈등이 가라앉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빌립을 비롯한 7 집사들이 그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구제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고 또 다른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에 사도들은 이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빌립이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이에 교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곧 빌립이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그는 지금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사울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그 박해를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그래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으로서는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볼 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맡았던 일은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님의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좀 큰 일로 보이고 구제하는 일은 그보다 작은 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에 개의치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었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무역을 하면서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집안에 두고서 일을 시키는데 우선은 허드는 일부터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을 쓸게 하고 또는 그 물을 길어 오게 하고 뭐 그런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허드렛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그 중에는 내가 장사 배우려고 여기 왔지 무슨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내보냅니다. 자, 그리고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집안 내부를 좀 청소하게 하고 또는 산에서 나무를 해오게 하는 등 조금 더 비중 있는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하다가 얼마 지나면은 집안 청소하고 산에서 나무 해오는 일이 상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또 안 내보냅니다. 한편 그를 할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또 집안의 내부 사정과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집안 청소까지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돈을 전하고 받아오는 일을 맡기고, 그러면서 상인의 기본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상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나중에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빌립에게서 바로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 또 많은 일을 맡기시지 아니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비중이 없는 작은 일을 맡기시는데 그때 감사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일을 맡기시고 또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불평하지 말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서시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빌립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낯선 환경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사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였습니다. 먼저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가 실시했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피로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음으로는 이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오염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거치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거치기 싫어서 저 동쪽 요단 쪽을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커다란 장벽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유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빌립을 배척할 수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굳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언급하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속에 사마리아로 나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것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진 뒤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에 복음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러시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란 칸딘스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법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둘러보던 중에 인상파 화가의 인상파의 대가인 클로드 모네가 그린 근초점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지 못했지만은 이내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이 그림이 주는 아주 묘한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독일의 미술학교인 뮌헨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30살이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어떤 사회 기반을 잡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경력 모두 다 버리고 한순간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현대 추상화의 선구자가 되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정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도전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미술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일, 새로운 그 낯선 일에 도전하는 것 이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였고 도전하였고 그러했을 때에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찾아가는 것이요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할 때 기억해야 할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또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나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전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경력도 짧고 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도전하면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전을 했던 이 빌립을 본받아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오늘 말씀의 빌립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은 이렇게 주어진 사명에 도전하면서 충성을 다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빌립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때 아주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우선 주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충성했고 그랬을 때에 구제 문제 때문에 분열의 조짐까지 보였던 교회가 평안해지고 크게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이 주님께 드린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 불치병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데 이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그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빌립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 내시는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또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빌립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소중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이를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인데 여러분은 농부의 기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봄이 되어서 땅이 녹으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땡볕 아래에서 잡초와 또 병충해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한자로 살미자를 풀어보면 88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건 한 톨의 쌀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농사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농사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건 바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비록 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하였지만은 가을에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되면은 그 모든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2009년에
KBS 방송국에서 방영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꽃보다 남자라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뭐 내용이나 작품성이 보다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외모가 워낙 출중해서 그 배우들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드라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누나,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꽃은 그 아름다운 외모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흐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꽃이 지고 난 뒤에 맺는 그 열매는 그 모양은 아름답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주목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은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은 위치에서 봉사했고 또 박해를 피하여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꽃보다 귀한 삶은,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가진 소유, 지식,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때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또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상금을 드립니다. 본래는 선교사로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소유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입니다. 좌석수의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 인원의 분산을 위해서 일부 예배에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추석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뉴스에 보다시피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2,7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주말치고는 최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대부분 90% 이상의 확진자들이 전부 다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하고 돌파 감염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 10% 가운데 또 일부는 1차 접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일부는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집에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잘 드리면은 또 우리 신앙에 좋겠습니까? 그 신앙에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60-70% 정도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쯤 되면 거의 우리 전 교인이 다 우리 젊은 층에는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40, 50대 이상은 다 우리가 백신 접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좀 더 열심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바깥에서는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백신 맞았다고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찾아가고 하는 것 그건 안 되겠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출입할 때도 우리 방역수칙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소예배실에서 기관장이 잠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보고서 작성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 해놓고 저는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곳에 가게 되는데 말씀드릴 것은 이번 우리 총회가 참 그래도 철저하게 하는 게 총대들 전부 다 백신 접종 완료자 때 한해서
우리 총회장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그 총회 날짜 5일 전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회를 진행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총회 부서 모임이 있어 제가 다시 한번 또 서울 출타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3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공로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늘나라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